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이 들어있는 날이고 해서 인사 이렇게 드리고요. 예배를 여는 찬양부 탄생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주께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금으로 바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믿음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사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은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날을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을 지나며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친히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모든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사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강권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아 세임 얻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사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반복되는 확산으로 교회 예배가 제한되고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일상이 회복과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경 말씀에 반하는 모든 악이 소멸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네. 이제 목사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크리스마스는 참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예전 같으면 캐롤도 울려퍼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24일 하게 되면 행사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실감이 이렇게 안 나죠.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얼핏 이렇게 봤는데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질문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기자가 올해 산타가 각 가정을 방문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그랬대요. 그 새로운 그런 학설이에요. 가두세요. 근데 이제 산타가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자가격리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WHO의 사무 참 여자분이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이 산타는 면역력이 사람과 같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린이가 있는 가정마다 산타는 그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아마 그래도 올해도 역시 여러분을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진지했대요. 뭐 이게 장난기가 있다든가
웃음기가 있던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심정은 어른들의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른과 같을 수도 없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대답이 참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깊은 것이 이게 무슨 장난으로 말했던가 나는 이미 알고 있다든가 또 산타가 어디 있냐 그거 다 사람이 그거 뒤집어 쓰고 그리고 엄마가 돈 줘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를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면서 결론의 얘기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동심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심을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그 사람은 그 대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탄생하시고 그 한 사건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이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된다. 그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기대와 성서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깊이 이해할진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이 시간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순수해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무슨 뭐 안개 낀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나의 이기심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깨지 않았던 그 사람처럼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8절까지인데 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는 믿었고 인정했대요. 우리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늘 마음속에 넘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수 있는 건 복음이니까 복음. 그럼 복음이 뭐예요? 그냥 갑자기 물어보면 잘 대답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에요. 말 그대로 굿 뉴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활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그리스의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거냐면 황제나 임금의 영향력이 미치는
미치는 데까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충청도 그러면 충청도가 어떤 행정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관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충청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상태에 말하자면 충청도 도지사가 어떤 행정명령을 내린다든가 어떤 뭐 구인을 정한다든가 그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왕이나 황제가 선포해서 그래서 그 고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갖춰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고 쾌활한 소식이고 승리한 소식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서 단어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적인 권력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예수의 법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 위에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 외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우리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애가 아니라 은혜는 거예요. 은은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복음이 어떤 장소를 지명하거나 방향을 가는 애가 아니라 의라고 하는 소유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세상의 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거나 왕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바로 기쁘고 즐거운 복음의 소식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일찍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일찍 올라왔어요. 한 20분, 25분 이렇게 올랐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15분쯤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내처장 목사님을 일찍 올라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정말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종에도 주시옵소서. 종에도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말씀의 시작이요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복음의 시작 가운데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복음이며 무슨 뭐 전도며 선교며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은 자기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그 길을 미리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대충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주니 아니 말라기 선지자, 요나 선지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대선지서, 에스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언을 끝난 이후에 어떻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을까? 하늘이 닫히고 예언자가 소멸하고 백성은 곤고하고 예루살렘 피폐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은혜를 걷어가시고 은총을 걷어가시고 말씀을 걷어가시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무슨 뭐 방위산업, 조선업, 반도체, 또 무슨 뭐 디스플레이요, 또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이 올라가요. 참 좋은 거예요. 정말 국방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편한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중간 시대처럼 하늘이 닫혀지고 은혜가 내리지 않고 은총이 내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질 그런 시대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랑 나나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여러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나사렛 신문사 그 방송팀 그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우리 양궁교회 탐방을 하거든요. 아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나사렛 교단에서 양궁교회가 그래도 최고 표현이 저력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한번 탐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와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이제 남양주시에서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교회는 그렇잖아요. 또 무슨 이렇게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머리를 또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부탁하면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게 1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코로나로 핑계를 대는 거야. 핑계를 대서 내가 주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잠깐 핑계대고
또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 여러분, 코로나를 막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아우 난 코로나 이거 끄떡없어. 그리고 뭐 국가 면역을 생성시켜야 돼.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국민의 면역을. 그래서 스웨덴인가 어디는 마스크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약도 먹지 말고 자가격리도 안 했잖아. 그런데 스웨덴 국왕이 뭐 왕이 대통령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내가 방역에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잖아. 아니 듣는 이 나만 처음인가 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코로나를 가볍게 여기고 뭐 아무데나 막 가고 뭐 코로나 균 같다 이렇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자체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나 그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한 뒤에 400년 동안 하늘이 닫히고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은총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고 예언의 말씀이 없고 선지자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시대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금요일날 그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기념 예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죠. 한마디로 여러분, 그 시대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스타 중에도 정말 놀라운, 왜? 400년 동안 예언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 은총의 말씀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그런 눈길이 세례 요한에게 쏠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스타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가는 곳마다 사인이 달라고, 또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자부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찰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그런 어떤 인치심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런 기도와 함께 두 번째는 겸손이란 미덕을 품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해야지. 왜 겸손이 필요하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얘기가 많고요. 어떤 자기가 명예를 얻고 또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겸손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패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될 때나 또는 못될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또는 병들었을 때나 또는 건강했을 때나 어떻게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렇게 할 때 모든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이야 나가 정말로 겸손이라는 미덕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칭찬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렇게 낮은 자로 자신을 표현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죠. 낮은 곳에 오시고 그리고 말구에 오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그리고 허용심 진짜 내가 어떤 뭐를 위해서 아니라 뭐 어떤 허용심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겸손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깔보고 또 상대를 업신여긴 삶이 아니라 남을 항상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은 나보다 그냥 뭐가 했어도 나은 사람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지 말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이렇게 몰두하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분량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이렇게 어떤 다툼이나 허용이나 이런 삶을 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봐줘. 그게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 그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이게 뭐 40대 50대는 어쩌면 아니 이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반추하고 성찰해 보면 40대 50대에는 참 이게 이기심으로 그 나만 알고 사는 것 같아요. 무슨 뭐 하면 알 때가 최고 잘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우선이고 그리고 말도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무슨 뭐 남을 찍어 누르려고 근데 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네. 제가 그 왕을 잊어먹었는데 피오른가 무슨 왕이요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가지고 뭐 유럽에서 무슨 뭐 독일이나 어떤 나라끼리 이렇게 전쟁을 했겠죠. 그래서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 이겼어요. 상대를 이겨서 여러분 상대를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국력도 또 병사도 또 자신도 지치고 모든 걸 다 그냥 소진해버린다. 그래서 전쟁에선 이겼지만 진정한 승리가 아닌 그 나라도 멸망해 버리는 걸 가르쳐서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아직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긴 이겼어. 승리했어. 근데 내 자신은 남은 게 없는 거야. 피로감이 있고
그리고 내 나라를 망해버리고 이런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툼이나 그리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일도 돌봐주는 이런 태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빕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힘들매도 풀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준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로 세를 준다고 했어요? 불로. 그죠? 불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물로 세를 주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불로 세를 준다. 성령 세를 준다. 내가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가 함께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뭐냐?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신 분은 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원과 내가 잘 살고 내가 흥하고 내가 무슨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요. 이거는 참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잖아. 거짓말을 하든 권모 술수를 쓰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당선돼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 세류와는요 자기 자신은 망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그게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래, 내가 남을 낮게 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겠지.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도 아니니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자의 리더로 가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라는 그런 은혜와 희망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주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400년이 지나서 그 광야에 세례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막에서 그 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위로 올라서 돋아지고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말씀은 평탄하게 되어지죠. 광야에서 대로가 내지 큰 길이 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놔두시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들과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이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세례 요한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는 줄 이 시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겸손함, 그리고 그가 주의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조그마나마 전도의 길이 되고 선교의 길이 되고 봉사의 길이 되고 헌신의 길이 되고 희생의 길이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 백성들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이 요한의 길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바로 6일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길을 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고영문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이제 오늘날 아침 오늘 8일이었죠.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30년 전에 이제 한국교회 오셨을 때 이 고집사님이 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사시면서 그 고집사님이 옛날에 이제 기계를 이렇게 가지시고 강원도 철원 지역까지 들어가셔서 배우는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고향 어디시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철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잘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친밀함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뭐 이제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오시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서부터는 이렇게 아프셔서 이제 걸음도 이렇게 못 그러시면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몸을 이렇게 추스리게 되어지면 여기 회관에 와서 회관에서 화토 친 걸 구경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알고 그러니까 화토 친 걸 이렇게 구경하니까 우리 집사님 여기 회관에 와서 화토 친 거 맨날 이렇게 구경하지 마시고 담배 연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그냥 머리 아프고 그러시니까 그냥 회관 가실 일이 있으면 정말 건강이 이렇게 허락하는 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집사님이 매일마다 운동삼아라든지 또는 그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또 복음을 그리워하고 십자가를 그리워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오셔서 같은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이 종에게는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기억이 선한 거예요. 지팡이 집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성환 우리 권사님이 따라오시고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성경 펴놓고 말씀도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모시면서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의 인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례요한이 그가 6개월이 있지만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그 길을 준비하고 그의 모든 것은 그 길을 준비하며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들이 형식적이고 무슨 어떤 이권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지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져서 정말 저 천국에 정말 동행하며 기쁨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시점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그런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작지만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내가 미쳐 울린다.
드리겠습니다. 김선혜, 송지호, 고난미, 이영순, 김수교, 김윤호, 김홍식, 문명심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해철, 윤영수 우리 담임 목사님 드리셨고요. 정정순, 단켈리, 조미경, 방복희, 한다솜, 한태경, 한영태, 송진호, 권한비, 이영순, 김봉원, 김동권, 조정혜, 안현적, 이강준, 정병님, 우명로, 김상한, 한동규, 정민수, 김복경 우명으로 드리셨고요. 허정원, 김을숙, 이용우, 성만순, 김수교 우명으로 앤드류 하트넬, 최세롬, 김현택, 유재기, 한안우, 이금순, 최재순, 김상대, 남필요, 신범열, 이명훈 주님의 은혜로 결혼 예식을 잘 마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김기학, 유재기, 감사헌금, 김홍식, 문명심, 이예찬, 이상복, 원병숙, 한상순, 황선영, 홍숙 드리셨습니다. 선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권안미 무명으로, 김현호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김혜원, 성가대, 김수교, 김현태, 강경자, 황정일, 황성원 드리셨고요. 1,000번째 예물입니다. 송지우, 최세롬, 최범석, 임가을, 이명훈, 천우지 드리셨고요. 꽃꽂이 감사헌금 박경순 드리셨습니다. 예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 교회도 또 국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껏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디 작은 저희들의 마음이 오니 받으셔서 흡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낮추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삶 속에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감사한 조건 한 가지 이상을 찾아내서 감사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교 예물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한 모든 교회가 어렵지만 개척교회 또 해외 그런 모든 아버지 한 교회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보내는 작은 물질이지만 그대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는 강단을 아름답게 한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차량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찬양으로 또 아버지 하는 내 자신이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는 정말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는 사정과 형편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기억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도가 동행하시고 하나님 늘 말씀하듯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드린 거 주님께서 다 흡양하시고 또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2020년도 한 주간을 남기고 있어요.
정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갈 줄도 모르게 그렇게 1년이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잘 결산하고 마무리 짓는 우리 안국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늘 광고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임을 드리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가 요즘은 굉장히 기승을 떨어요. 그죠? 1000명 그렇게 안팎으로 나오는데 건강원리 잘하시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나 그런 데는 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저도 요즘 장독이나 이렇게 조금 걷는 거 말고는 사람 많거나 그런 데는 안 가요. 그리고 평택 가본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않아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날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념 예배에 우리 사회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이번에는 김현태 장로님 사회보시고, 기도는 해외 선교 회장이신 유용자 목사님,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이금수 목사님, 그리고 특성은 엘리 찬단, 그리고 축도는 우리 강상현 목사님이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지는 오늘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성경 봉독이나 사회 오시는 분이나 필요하신 분은 이제 뭐 수요일이나 이제 교회 오시면 순서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광고 시간에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전처럼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 카드 뽑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막 컴플레인 들어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봉투에 넣어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족당 이렇게 하나 뽑으셔서 이렇게 보면 돼요. 봉투 하나 넣어드리니까 그것이 올해는 말씀 카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고, 그로 인해서 24일 날 행사도 있고 30일 날은 0시에 송구 영신 예배는 있습니다. 전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할애식도 우리는 못하고 하고, 그러니까 12시에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거로 2020년도를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용문 집사님이 저쪽에 보면 창고 있죠. 여기 사실은 고용문 집사님이 금요일날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막 교인들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옆에 있는 그 상가에서 불평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알리지도 못하고, 알리셨지만 또 개인적인 사정을 못 가셔서 장로 잘 모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빠진 광고 있으면 수요일날 광고 말씀드리게 하고, 옆 사람 뒷사람과 인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세례 요한이 가신 그 길, 겸손의 길이요 준비자의 길이요 나는 망해야지만 그리스도는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 돌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